우린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해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나타난 성경적 교회들은 늘 이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요.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확신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신앙 고백 중 두 번째 신앙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터 7번째 신앙 고백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6개의 신앙 고백이 누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 인격에 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목사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어르신께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 하시지 하고 계속 듣고 있었더니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 대해 너무 배타적이다. 불교, 이슬람교,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야 되고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에 대해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믿는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으신 거죠. 이분이 그동안 집사로서 계속 봉사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이제 어르신이신데 갑자기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의 불신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집사나 장로나 권사,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도 예수님이 남자를 모른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수태되셨다 하는 말씀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수태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하는 표현을 수태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수태나 잉태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수태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믿은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믿은 이후에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기록을 알게 되면서 동정녀를 통해 잉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에서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린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신 것은 꾸며진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수태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바꾸는 논리적인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설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잉태가 성령을 통한 잉태인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은 그냥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서 살펴보고요. 이러한 누가복음의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4가지의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남자를 알지 못한, 다른 표현을 한다면 결혼하여서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정녀 탄생, 동정녀 잉태, 동정녀 수태 이러한 것이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독특한 내용이기에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반발에 부딪힌 대표적인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봤던 것처럼 자유주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반박하고 이 성경의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주제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독교에서는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힘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문에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라고 말할 때 당신이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백하느냐 라고 할 때 답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그러하신 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 그분께서는 다윗의 참된 자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시나 죄가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을 위해 동정녀를 통해 잉태되셨다, 수태되셨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한다면 성경이 기록된 신적 권위,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까?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이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이 성경 자체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효하다는 사실,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성탄의 신비를 지키는 수문장과 같다. 그 앞을 아무렇게나 급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출발점에 우뚝 서서 그 초자연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합리주의를 논박하고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똑같은 범죄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뿐 아니라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더 앞으로 나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보낼지라도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잉태하셨다, 수태하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해 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충 교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조금만 고민하면 나는 못 믿겠으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이 시간 왜 성경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겸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잉태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이천이란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고 그런 유기체 중에서 동정녀 탄생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을 제거하면 모든 것은 더 어렵게 되고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게 된다. 예수님에 관한 신약의 기사는 전체적으로 수용될 때 가장 확실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만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정상적인 출생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태에 잉태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덩어리,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것도 다 부인되고요. 하나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것들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나머지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바르게 믿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되셨다 하는 것은 동정녀 잉태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인간적인 수단이나 도움 없이 성인이 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것 외에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탯줄이 잘리셨고요. 그리고 울음을 터트림을 통하여 그 외의 모든 방식은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다, 잉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잉태될 것이다 하는 잉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태고지다. 수태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약혼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함께 지내거나 함께 부부라고 그리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약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31절 읽었던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약혼했지만 남자와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그는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뱀, 이 사단을 심판할 대상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자로 대표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잉태될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 원시복음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처녀라는 표현이 결혼하지 않았다, 또 아니면 그냥 처녀다,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이제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의미의 처녀란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이 왜 그 표현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자유주의학자들은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그냥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일 뿐이지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6달 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놀랐을 때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너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를 들었듯이 그 6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이제 천사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되고 이제 그 뒤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부인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의 입이 열렸고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것을 사실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너의 친족이 6개월 전에 요한을 낳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만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간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 파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시면 그 중에 20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다 오기를 무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에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사건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제 그를 지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의 가문으로 이제 입양함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잉태 사실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 잉태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성인으로 충분히 오실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그러나 또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의 방식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는가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정녀 잉태라는 것
동정녀를 통해 수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는 특별한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야 해요. 임마누엘,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로 동정녀 잉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잉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인간성을 취하는 초자연적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그분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분이 죄성을 가지지 않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성 있는 하나님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를 통하여 수태를 통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나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로 인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형벌에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잉태되시는 방식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너무 초자연적이야. 너무 큰 기적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의 자기 비유화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계는 구속의 위대한 드라마가 상연되고 있는 극장이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인간이 신 앞에 갈 수 없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종교는 뭡니까? 내재성을 강조해요. 모든 대상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재하신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독특한 것이고요. 이 유일한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그리고 섬김과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성은 그대로인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도 결국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거나, 또 아니면 결국 예수님도 사람처럼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큰 오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거룩한 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했던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책과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만족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출생 과정이 성령을 통해 잉태되신 것 외에는 인간이 태어났던 모든 삶을 그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통한 제사를 계속 지냈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인 이 요셉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속했던 이 예수님의 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어나가실 유일한 존재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돼 죄의 책임이나 또 죄의 오염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그것을 기록하여서 성경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단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리우스란 이단도 있었고 또 요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도 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인간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고 결합되어 있지만 서로 섞이지 않고 서로 오염시키지 않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되묻는다면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겸손하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성령을 잉태하신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에 대해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성령의 도움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성령을 통한 잉태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먼저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 위에 하나씩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바꿔서 나를 먼저 이해시켜라, 믿겠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100% 이해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책과 죄의 오염이 그 인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태어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어서 아담의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태어났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상 하나님이다.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다. 분리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오염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러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앞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덩어리가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시라면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사역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확실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확신성을 누구에게 찾냐면 자기에게 찾기 때문이에요. 어쩔 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보여.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을 기뻐해. 이런 자기 자신을 볼 때 어쩔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또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듣기도 싫어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 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자꾸 자기에게 찾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조건을 자신에게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건에서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어떤 것으로도 치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나에게 찾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은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천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 대상을 생각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비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그 예수의 모든 삶이 겸손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 겸손하시네. 참 좋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 어디서 드러나야 합니까?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저 지체가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 지체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저 지체가 내보다 낫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겸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섬기는 거죠.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삶을 잘 알려고 하고요. 그를 도우려고 하고요. 그에 필요한 것을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셔. 그래, 정말 겸손하신 분인데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지체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삶에 찌들리고 자기 목표와 방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아무런 관심과 그를 위한 시간의 사용과 물질의 헌신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결국 교회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추구하는 시대입니까? 기독교인들도 합리적으로 사고해야 돼.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초월적 진리와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고 신앙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도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선은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표현과 말로 하나님 말씀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경솔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하듯이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와 교리를 무시하고 복잡하니까 별 필요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러한 진리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누가 말씀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토와 기둥이에요. 기둥. 진리인 말씀을 토로서 받쳐주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둥으로서 세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이 말씀의 영감과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변호하고 그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리를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잘 몰랐던 분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 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한편 교리 설교를 하다 보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을 이제 명제화시켜버려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것인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오해를 해요.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는 거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66권의 말씀을 뼈대로 세워서 그것을 명제화시켜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야기하고요. 성경 안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식이 교리라면 이 말씀,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누구시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는 방식이기에 두 가지가 서로 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 본문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 본문을 알지만 뼈대를 잘 모르는 분들, 또 논리적인 이야기가 좀 딱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딱딱한 것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풍성한 진리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사 강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의 진리를 지키고 각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했던 이 정통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 200여 년의 정통주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중요했던 교리와 지켜졌던 내용들이 참 많이 모르는구나. 무엇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고 왜 이렇게 적는지에 대해서 참 무지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것이 제대로 잘 교육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또 주일에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문답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핵심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답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바른 교리, 사도신경에 있는 이러한 바른 교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므로 교회 주신 이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는 힘써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도신경의 내용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으로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혹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는 것을 끝까지 알려고 했잖아요. 일반 학문에 대해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때에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드릴 때 이 성경에 대한 말씀과 교리들이 이제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태의 모든 과정은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해 모르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신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란 사도신경의 내용이 믿음으로 고백됨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